사람들이 죄가 만연하게 되면은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혼란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만연하면 만연할수록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쫓아가게 되는 것에 대한 자신에 대한 이런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불확실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에 대하여서 온전하게 100% 믿음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갖지를 못하고 계속 말씀에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말씀을 또 다른 말씀을 찾아서 또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말씀을 찾고 또 더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을 찾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 거짓으로 포장된 사람들에게 잘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현혹되어서 또 그것이 구원인 것처럼 그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그런 대로 쫓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사회의 죄가 만연하게 되면은 필히 생기는 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에서 조금 혼탁스럽다 하면 우리는 말씀으로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더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 현상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였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13절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인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람이라, 기간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이게 이 사회에 죄가 만연하게 되면은 생기는 가장 근본적이며 또 신앙적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생기는 현상이다라고 말을 하였으며, 그 말과 함께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아름답고 젊은 남녀라는 것은 한참 일할 때, 혈기충천할 때 아름다운 상태인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상태를 말하는데, 이 한참 혈기가 왕성하고 주님을 찾아다니겠다는 그런 믿음이 강건할 때에, 그러니까는 뭐예요?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겠죠. 그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찾는데도 그 말씀을 먹을 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이미 이 땅에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결국은 그들은 말씀을 찾아 방황하다가 이단이나 또 거짓 선자들에게 빠져서 그들의 영혼이 결국은 멸망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아야 쓰러진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아모스 8장에 아모스 선자가 말한 이 말씀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 근처에, 우리 주변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현실의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이 땅에 말씀의 능력이 힘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힘을 잃고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거의 잃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직자나 모든 이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찾아가게 되고, 말씀을 찾다가 결국은 찾지 못하여 거짓이 참인 줄 알고, 그리고 사람을 숭배하는데 그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멸망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오늘에만 있었던 것은 또 아닙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있던 이 상황, 이 이스라엘에도 똑같은 상황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사라지고, 또 그 말씀을 찾아 많은 영혼들이 방황하며 갈급하며, 그리고 결국은 많은 거짓 이 제사장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영혼이 멸망과 죽음에 빠져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미가 7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미가가 이스라엘의 부패와 또 죄악으로 인하여 한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2절에서 4절까지를 함께 보면은,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거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되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하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이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이 말씀만으로도 미가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 붙들지 못하니까는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부모와 자식 간이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죽이고 구타하고 폭력을 행하고 이런 진짜 죄악 중에서 가장 최악의 죄악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전부 보게 되면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아니 미가는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어떻게 백성들을 바로 이끌어 생각 안 하고 이걸 하나님께 고자질을 할까 죄악을 왜 이렇게 고발을 하는 내용을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상황을 판단했을 때에 도저히 이들은 회복 불가능의 상태, 죄악이 너무나 만연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버리면서 이 정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상태를 보고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미가가 지금 이렇게 고발하는 것처럼 보이냐? 5절 6절을 보면 더 적나라하게 그런 생각, 심각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여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이 말씀을 보면 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아, 미가가 선지자인데 오늘날 따지면 차강민이는 목사인데 목사가 되어서 어떻게 고발을 할 수 있느냐.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르짖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되는데 왜 이러느냐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미가의 말은 그게 아니었어요. 물론 이 미가 7장에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6절까지 다 보면은 정말 이 상황은 극박한 상황, 그냥 마지막 그냥 뭐라 해야 되면 이건 마지막에 그냥 이거는 진짜 이거는 자비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가족이 깨어지고, 하나님 말씀의 권능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서 오히려 자신들이 이익만 챙기고, 말씀을 오히려 이용이나 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말세예요, 진짜. 그대로 말세입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죄악이 만연하면 부모와 자식까지 가족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하면 그러겠어요. 한 이불을 듣고 자는 부부에게라도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가서에 나오는 이 미가 7장에 나오는 이 미가가 했던 이 말이 신약에서 똑같은 말이 또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이 시대의 마지막 말세에 대한 징조로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13장 12절 13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심판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의 상태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똑같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보라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고 사람의 죄가 만연해지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가정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힘을 잃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아예 되나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그 대적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야 하게 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예수님이 한참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광야에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식으로 미혹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세 때에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정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고 말씀의 권능에 힘을 잊지 못하니까는 모두 그걸로 휩쓸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젊은 청년들이 갈아여 쓰러지리라. 그게 말씀이 없기 때문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은 참 저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막 어떤 때는 핏대를 올리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항상 제가 잘 아는 말이었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길은 뭡니까?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드리고 같이 하나님을 부르고 같이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한다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도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쓰러진다는 것이에요. 멸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말씀의 역사가 권능이 자꾸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말씀하신 게 뭐냐? 뭐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불화를 일부러 주고 뭐 그리고 대적하게끔 일부러 만들고 그런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형제가 현재를 아버지가 자식을 또 부모가 자식을 대적하고 죽게 하고 또 내 이름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 아버지와 자식이 불화하고 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고 그러니까 뭐 집안 식구로 원수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불화하고 서로 대적하는 원인은 그 가운데서 진리를 따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과 그것을 방해하고 막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쓰든 간에 멸망으로 같이 끌고 가려는 어떤 사람과 이렇게 불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화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왜 말씀을 붙드는데 가족끼리서 왜 말씀을 붙드는 사람을 자꾸 방해하고 그럴까요? 말씀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가족이 가족 간의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어떤 것이고 알고 지금 상황이 멸망과 죽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리로 안 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의 권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굳이 너 하나만 교회 나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리고 잘하는 게 뭐예요? 와가지고 일할 거 하고 교회 가서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확실한 게 뭐예요? 오늘 하루 예배 빼먹는다고 지옥 가느냐. 여러분 이게 불화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맞아, 나는 하루 빠지면 지옥 가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나는 가야 되겠어. 그러면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미가 선지자는 동족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만 하나님을 지켰고, 나만 믿음을 지켰고, 나만 그 말씀을 역사를 일으킴으로써 나만 바로 세워서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스라엘을 고박하는 것, 이제 동족을 고발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동족을 고발하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때에 미가 선지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미가 선지자는 오늘 보면은 자신의 눈에 보였던 이 이스라엘 동족들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 안타까움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뭐라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눈에 이것을 보이게 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정말로 이 동족들이 정말 내 형제들이 내 가족들이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며 하나님을 버리는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 나는 하나님 붙들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있는 나를 봐서라도 내 동족, 내 민족, 내 형제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지금 그런 장면이에요. 자, 미가서 오늘 7장 7절 8절 말씀에 오늘 저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지금 미가가 다른 나를 핍박하고, 너만 예수 믿느냐, 너만 이 교회 다니느냐라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 원수들을 치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원수들에 대적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발하는 장면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무엇은 이 선지자냐, 응? 오늘 엘리야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사를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앞에가 절을 하고 난리가 나고 했지만은 나만 하나님을 지켰습니다. 나만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나만 목숨을 걸고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19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춰야 하는 자다라. 나만 살은 줄 알았는데, 나만 하나님께 부르신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을 남겨놓았다. 이런 식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 엘리야처럼. 그런데 오늘 미가의 말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미가의 말은 그게 아니에요. 자신은 지금 민족의 상황을, 내 형제의 상황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는 그들이 죄악으로서 가고 있다는 걸 봤고,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얻을 수밖에 없다. 그 진노의 결과는 결국 고난이나 고통이나 그 가운데서도 안 되면은 멸망이다. 라는 걸 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죄악이 보입니까? 여러분들의 눈에 여러분의 동료나 형제가 잘못된 것이 보이십니까? 왜 보였을까요? 판단하라고? 비판하라고? 로마서의 말하기는 뭐라 했습니까? 판단하는 자야.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네가 판단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게 하실 때는 판단하고 비판하라고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라고 그 눈을 열어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가의 이 기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미가의 이 기도를 본받아야 돼요. 무슨 기도인가? 동족의, 형제의, 동료의 잘못과 문제를 봤을 때 그것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자비와 공의를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는 마음이 강팍해지고 악한 사단의 힘이 더 강해지다 보니까는 더 많은 미혹한 영들이 나오게 되고 그 미혹하는 영들로 인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멸망기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 정말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끝까지 그 길을 가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미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가는 어떻게 하는입니까? 나에게 보여줄 수 있다. 내가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들의 죄악에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들이 멸망하러 가는 것을 공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래서 그들을 제발 다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것을 미가는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저도 어떻게 했냐면은, 처음에 이거에 와가지고도 그렇고, 그리고 사람들이 또, 주변에 내가 이제 더 전화하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한 사람씩 벗어나게 되고, 떠나게 되고, 이 벗어나고 떠났다는 건 저를 떠났다는 게 아니고,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고, 진리를 거스르게 되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대구에 와가 주변이 이렇게 험악한 것을 보고서 처음에 참 많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아니고 그럼에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셔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고 미가처럼 이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왜요? 그렇게 정성을 쏟았는데 왜 저들은 말씀을 버리고 거짓인 게 뻔히 아는데도 그들을 흘러갑니까? 뭐예요? 불평이죠. 불평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오니까는 전부 다 대형 교회가 주비스비스가 있고
그리고 주변에서 할만하다 하니까는 전부 다 술집이 또 완전히 엉망인 술집에다 있고. 하나님 왜 나를 여기서 보냈습니까? 뭐 보내셔서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죠? 불평이죠.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이 지역에서 부러지지라는 그 의미는 보지 못하고 불평인 것입니다. 뭐예요? 엘리야와 똑같잖아요. 내를 왜 여기서 보냈습니까? 그래도 나는 바로 섰습니다. 이거거든. 뭐야? 내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 너 바리새인과 네가 뭐 달라? 바리새인과 네가 뭐가 달라? 네가 그렇게 욕하고 네가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바리새인과 네가 뭐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말씀을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주여,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여 라고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주시는 말씀이 아까도 드렸지만, 우리에게 이 시대의 타락과 내 형제의 문제와 내 동료의 문제를 내 눈으로 그걸 보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오늘 미가처럼 그들을 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에스겔에 나오는 파수꾼의 나팔이에요. 파수꾼의 나팔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으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그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판단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그들을 위해 부르짖는 사람이 있는가? 그들을 위해 누가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걸 기다리고 계시는데, 나는 그런 위치가 아니고 왜 네가 그딴 식으로 하고 있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네가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응? 네가 권사가 돼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장로가 돼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네가 장립지사가 돼서 어떻게 그딴 행식을 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저도 역시 그렇게 봤던 것입니다. 교회를 갖다 50년을 다녔다면서 70년을 다녔다면서 왜 그딴 식밖에 안 돼? 저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미가서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걸 보시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바리새인과 뭐가 달라? 너 성경 많이 알잖아, 목사니까. 성경 많이 알잖아. 그리고 그들이 성경 말씀을 기준했을 때 잘못 가고 있다 하는 거 봤잖아. 그리고 내 영이 그걸 알려줬잖아. 근데 너 뭐 했어? 네가 한 거라고는 왜 그따위 식으로 하고 있어? 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왜 죄인지라고 하고 있어? 왜 말씀을 버리고 있어? 너 그거밖에 더 했어? 내가 듣기 원하는 소리는 그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거슬을 들으려고 그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거슬을 들으려고 그것을 보게 하고 그것을 느끼게 한 게 아니야. 내가 너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그것을 네가 판단하게 했던 거는 그들을 위하여서 네라도 대신 부르짖어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김으로써 너라도 나에게 부르짖어서 내 마음을 좀 돌려달라. 내가 그들에게 자비와 공제를 베풀 수 있게끔 너라도 조금 좀 부르짖어 봐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조적인 게 엘리야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바로 서고 있습니다. 나만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나만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웃긴 소리 아니라 7,000명을 남겨놨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부르짖지 못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한다면 과연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또 다른 7,000명을 세우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겠다고 계획하셨으면, 그러면 그렇게 내가 그 7,000명 속에서 가지 못하고 부르짖지 못하였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보이게 하시는 이유라는 것이죠. 오늘 미가는 어떡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지금 사회와 동족들의 죄가 너무나 많이 이 가운데에서 과연 미가는 어떻게 했을까요? 미가는 지금 하나님께 그 동족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미가서 7장 14절 1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 주님의 지팡이로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백성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 백성은 멀리 떨어진 황무지에 살아서 그 주변에는 기름진 초장이 있었습니다. 옛날처럼 주님의 백성을 비산과 길라에서 먹여주십시오. 네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처럼 내가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겠다. 뭐라고 했어요? 미가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이끄는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끄실 때에는 이스라엘이 40년 광야길에 있었던 그 광야가, 그 사막이 초원과 같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죄악에서 하나님을 버리고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세우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미가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비록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저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별하였다고, 내가 너를 지목하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녀입니다. 그 백성입니다. 그러니 그 백성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비록 죄악 가운데 그 모래밖에 없는 그런 사막 같은 죄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초원으로 바뀔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제발 하나님 이들을 버리지 마시고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라는 미가의 부르짖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명자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사명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선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모두가 사명자예요.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목사는 말씀을 잘하는 사람일 뿐이지. 모두 사명자예요. 사명자의 길은 뭔지 아세요? 사명자의 길은 주인의 뜻하심에 따라 명령 내린 사람의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길을, 지명한 그 자리, 명령한 그 자리를 쫓아가는 것이에요. 사명자는 시대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숭어가 알을 낳기 위해서 거친 물살을 꿰뚫고 거슬러 올라가서 알을 놓듯이 그 숭어는 그 알을 놓기 위해서 어떤 방해와 어떤 장애와 어떤 난관이 있어도 자기가 목적하는 그곳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결국은 알을 낳듯이 사명자의 임무는 바로 그것이에요. 시대를 따라 물길을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가 가야 할 그것만 바라보고 명령 내려진 그것만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바로 사명자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알을 낳는 것이 사명자의 그 마지막의 목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자로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보게 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나로 하여금 주변이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요. 나라도 보고서 그곳에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고달프고 고난스럽고 괴로울 거예요. 혼자 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살을 따라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가면은 결국 짠물이 다 죽지만은, 그러나 사명자는 뭐예요? 그럼에도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거슬러 올라갔을 때에 자기의 고향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미가 7장 9절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리 하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가겠다가 물살로 갔다가 그걸 흘러내려가게 되면은 그 대가는 분명히 밖에 나와요. 오늘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미가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가지고 그래 용서해 주겠다. 자비를 베풀겠다. 내가 공의를 베풀겠다. 그러나 뭐예요? 행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행위의 대가를 치르는데 용서에 대한 대가와 형벌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오늘 9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대가는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용서의 대가는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용서의 대가는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다만 그러면 주지 말죠. 그러나 죄에 대한 대가는 곧 멸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하나님의 죄에 대한 대가로 너희가 죄에 대한 대가로 죄 형벌을 치르라고 그랬으면 이스라엘은 다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모세가 부르짖고 아론이 부르짖고 함으로써 대가는 치르되 그들을 살리셨어요. 자비를 베푸신 겁니다. 이게 형벌을 위한 대가와 자비의 대가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받아내십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죄에 대한 것에 면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그 대가를 지불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첫째로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자가 감당해야 할 두 번째는 귀를 열어야 됩니다. 열린 귀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사명자가 가져야 할 세 번째는 열린 입을 가져야 됩니다. 입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주님의 사랑받는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죽으라고 그들의 죄에 대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나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들과 내 가족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은혜의 대가, 자비의 대가, 긍휼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될 때에 내가 사명자로서의 본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는 그 사명자로서의 본분, 미가는 그 사명자, 포기하신 그 사명자로서의 본분을 감당함으로 열심으로 하나님께 자기 한 사람이라도 부르짖었을 때, 자기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세워서서 자비와 긍휼을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염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주님께서는 옛적에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심판에 가까운 시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쥐들고 준비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열심히라도 부르면, 우리라도 주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열심히라도 부르진다면, 우리 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우리 작은 이 너 사랑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나라를 향하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오늘 미가 한 사람의 기도에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다시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셨는데, 다시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 주셨는데, 우리는 여기 어마어마한 자가마치 4명이 5명이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펴주실지, 긍휼을 베풀어 주실지, 또 내가 머문 것에 자비를 베푸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최소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부르짖는 입을 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고 듣고 말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입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명자로서의 그 사명을 열심으로 감당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본분을 잘 감당함으로 칭찬 들을 수 있는, 정말 사랑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